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의 말씀에 첫 단어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소위 편지 형태의 서신서로 되어 있죠. 이 편지들의 후반부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그 그러므로 라는 그 말에 그 앞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고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 가지 말씀이 잘못 이해를 하고 들으면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떨 때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셨고, 또 어떨 때에는 내가 율법을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금 듣기만 해도 벌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폐하셨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시든지,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폐하셨다 하셨고 어떨 때는 오히려 완성시키셨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오늘 15절의 첫 단어로 시작되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폐하셨는가? 이미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뭡니까?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 제사를 드릴 때의 어린 양들은 그저 죄 하나의 제물 하나죠. 큰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1년의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해에도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할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온 인류의 과거의 죄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의 현재의 죄와 또 그로부터 2000년도 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의 기점으로 보면 미래의 죄까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인류 역사 전체에 그러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그러한 모든 죄를 씻으시는 가장 완벽한 제물이셨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셨는데,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신비로운 존재인 멜기세덱과 같은 신비로운 대제사장이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사를 폐하셨다 하는가? 왜 율법을 폐하셨다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요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횟수로서는 단 한 번이면 충족되는 제사를 드려 줄임말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번제를 드릴 필요도, 화목제나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언제나 성전 혹은 성막 안에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야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죠. 높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의 층고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만약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그것을 누군가 찢고자 한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는 찢을 수 있겠지만 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것을 찢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던 그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 안까지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까지도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이제는 더 이상 번제나 또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하셨는가? 산상복음에서 얘기하셨죠.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에는,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의미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했느니라. 그러니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마음속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도 완전히 율법을 한 차원 더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과 16절을 주목해 볼 것이지만 12절에서도 또 다른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셨으니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는 이제 없어졌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15, 16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미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규정되었었던 번제와 같은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차례 히브리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볼 때 동일한 단어를 3번 반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 16절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굳이 문법적, 문학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3번 반복하는 것의 변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찾으실 때 제사라는 단어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야 2개밖에 찾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15절 중반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뭘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16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같은 제사. 그러니 지금 16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이 같은 제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16절 상반절에서 얘기한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 자체가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행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15절 하반절에 사실은 입술의 제사라고 말했어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패턴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15, 16절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제사, 삶의 제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것은 폐지하셨으니 이제 제사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요, 입술의 제사요, 삶의 제사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의 제사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왜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책망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가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힘을 다해 드리고 열심을 다해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제사를 받아주시면 좋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예에서 살펴보고 되듯이 우리들이 제사 행위를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다한다 하더라도 받고 안 받으시고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찬송의 제사가, 그리고 그 삶의 제사가, 그리고 그 입술의 제사가 비로소 입술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의 말과 함께 우리의 삶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많은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찬양 사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찬양을 연주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할 때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보다 더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악보를 보시면 가사와 음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대부분 때로는 정말 모를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작곡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옛날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멜로디다,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경우에는 도무지 누가 작곡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멜로디다,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누가 작사를 했고 누가 작곡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곡들은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 가사가 만들어지고 또 그 가사를 통해서 이 작곡을 하게 됐는지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또 어떤 곡들을 연주하게 될 때에 그저 너무 음표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가사를 발음하는 것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이 찬송이 만들어지게 됐는가를 찾아보고 묵상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우리 지휘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찬송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게 됐는지가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찬송가 28장에 오늘 오전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만든 이가 굉장히 젊은 시대에 찬송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언제나 불끝을 하는 그 열정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서 이탈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찬양을 연주하며 들려주는데 자기가 만들었던 그 찬양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찬양의 삶,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많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만들었던 찬양에 이렇게 은혜를 받다니 하면서 깊이 뉘우치게 됐던 그분이 3절의 찬양을 만들게 되죠. 주의 성령의 쇠사슬로 나를 묶어 주옵소서라는 가사가 거기에 추가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탄하든지 순탄하든지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하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대서양 배에 자신의 딸들과 자신의 아내를 먼저 보냈는데 그 배가 침몰해서 모든 딸들이 다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아내가 살아남아서 다시 전보가 왔는데 배가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딸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시 그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그 배가 침몰했다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바로 그 찬양의 가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모든 찬송들은 이와 같이 그저 단순한 글자들, 단순한 음표가 아니라 그 모든 찬양들은 오늘 15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인격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헌신이, 때로는 우리의 그 결단과 고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또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들은 사실은 가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비파와 수금 관연한 우리 연주자들, 나는 왜 가사가 없이 입으로 부르지 않고 연주를 하는가?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의 연주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악령이 사로잡혀 있던 것에 그 악령이 떠나가도록 만들 정도였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수금을 연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다 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을 비롯한 여러 성경에 비파와 수금, 대금과 양금, 각종 나팔 소리로 각양의 악기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찬양대를 조직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났을 때 찬양대를 앞세서 찬양하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이 순서를 누가 정했을까요? 구약시대에 그 제사를 드리고 어떨 때 찬양대가 있었다 하고 또 찬양을 드렸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과연 오늘날과 동일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도 많은 찬양과 예배 모습들이 중간중간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때의 찬양의 순서가 지금과 똑같았겠습니까? 묵도로 찬양을 시작하고 장로님들이 대표로 기도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하고 끝으로 축도로 끝나는, 과연 모든 시대에, 구약과 신약의 시대도 요와 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렸겠느냐 하는 거예요. 참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지난 2000년 넘게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겠습니까마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나 그 외의 기록이 전해진 것들로는 도무지 정확한 고대에는 어떻게 예배했고 그것이 이렇게 변형된 이유는 이렇다라는 것을 정리해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과거는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설교와 이 찬양대의 찬양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냥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고충과 그들의 애환이 얘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 전해보곤 하지만 누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대부분의 교회가, 안 그런 교회를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 예배 가운데서 다른 찬양의 순서도 있지만 특별히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설교 직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준비를 만들어주는 그 마지막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시고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 찬양 인도를 하시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도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끌어가면서 부르게 했던 그 찬양의 한마디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전통은 이와 같은 찬양대를 일부러 세우질 않았어요.
우리들 가운데 일부가 특별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찬양이라고 여겨서 우리들이 흔히 예배 순서에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순서에 모든 회중이 동일한 찬송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예배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들이 부르는 찬양을 여러분 아시면 그 시간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저는 어떨 때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제가 조용히 부르다가 목사가 왜 저러나 그럴까 봐 복화술 하듯이 입을 딱 고정하고 속으로만 하다가 이 마이크로 소리가 흘러 들을까 봐 멈칫멈칫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아 부르는 찬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젖도록 만들어주는 또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대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저의 든든한 오른팔이자 또 동역자이자 우군이 되어주시지만,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목사의 목회 사역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요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오늘 내가 이끌어가는 이 찬양이, 우리 홍대영 집사님이 지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 죽어가는 영혼을 오늘 살릴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메마르고 굳어져 버린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살아나게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연주 하나가, 내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한마디가 오늘 죽어가던 영혼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담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